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특별 기도회로 매일 만난 분들이 있는데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 때 했던 늘 인사 중에 하나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삶,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성공만 했느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냈고요. 그렇게 항상 이기기만 했느냐? 아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지독하다 할 정도로 많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기를 그때 보았던 것처럼 한 나라의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한가운데 딱 있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뭐든지 척척 잘 되는 만사 형통이었느냐?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실패가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생. 영적 거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큰 사람은 골리앗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처럼 작은 이도 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영적 거인은 실패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늘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거인은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때로는 극심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10월, 11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영적 상태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부럽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예배 드리고,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이지만 다시 감사하고, 찬송, 아이고 찬송이 아니라 곡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사람이 진짜 영적 거인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육교 성도들 가운데 때론 실패가 있지만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보니까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피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피하게 됐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이 요즘 말로 뭐냐?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틴.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이 블레셋이 어디냐? 블레셋은 바로 다윗이 싸워 이겼던 골리앗 장군이 살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고통 중인지 아시겠죠? 도망 다니다가 못해 이제는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까지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블레셋 하면 적국이잖아요. 블레셋 하면 원수 골리앗이 있잖아요. 근데 왜 블레셋에 갔을까요? 블레셋보다 골리앗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악랄한 원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죠? 사울의 왕이고 자신의 장인 어른이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군주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원수가 지구냐면 적국에 자기가 있었던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 땅에 갈 정도로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수가 왜 원수가 되냐 봤더니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원수가 되더라. 내가 미워 죽겠는데 내가 한번 꿀밤을 때리고 있으면 원수가 안 돼요. 네? 내가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원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꿀밤을 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원수는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원수가 되거든요. 원수가 되거든요. 그 원수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당해요.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밑바닥까지. 다윗에게는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누가 원수인가요? 남편인가요? 자식들인가요? 여러분, 남편과 자식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단이 환경과 사람을 힘들게 해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성도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리 피해도 도저히 안 될 때, 정말 외국이라도 망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적국이라도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매일 모였죠. 정말 많은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과 우리 강회원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이번 기간 지난 1년, 2년, 3년 가운데 겪을 만한 모든 일들을 2주간에 다 겪은 것 같아요.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몸이 다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시간도 건강도 마음도 어렵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내 삶에 자꾸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앞날과 내 인생이 펼쳐지지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될까요?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받았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양을 돌봤고 왕 앞에서 음악 연주를 했고 전쟁에 나가라니까 싸워 이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신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우리 자녀들과 환경과 관계를 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꾸 주고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요, 특별히 더 잘못한 일이 없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통과시킬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특별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주님의 제자로,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 배경은 오병이어 직후에 예수님한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런 그런 굉장히 유혹이 극심한 상황. 먹을 것도 12광줄이나 남았겠다. 게다가 먹을 거 있지요. 또 사람들의 지지가 있지요. 왕으로 되어달라고 하죠. 얼마나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훈련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훈련 혹시 기억나세요? 훈련의 이름? 홀로 산으로 훈련이 있다 그랬죠. 홀로 산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기 전에 먼저 홀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훈련을 먼저 담당하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어떤 분은 정말 턱밑같이 쫓아온 어려움의 상황에 기도하신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기도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지금 좋아요. 제 인생이 지금 베스트예요. 하는 분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지금 제일 좋아요. 근데요, 문제와 고난이 있기 전에 먼저 홀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도의 끈질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는 거죠. 먼저 기도해. 근데 두 번째 훈련이 있죠. 두 번째 훈련은 뭐예요? 큰 바람과 파도의 훈련이라고 했죠. 일명.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은 말이기 때문에 특별기도 오신 분들만 알겠죠. 큰 바람과 파도 뭐예요? 제자들은 홀로 산에 오르는 영성이 없죠.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영성이 없죠.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을 당해야지만요. 큰 파도가 있어야만요. 큰 바람이 불어야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 홀로 산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네, 물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두 번째,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을 때 두 종류로 나뉘죠. 큰 바람과 큰 파도 있을 때 이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큰 파도와 바람이 불 때 그 바다에 퐁당 빠져서 문제에 함몰돼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선생이 2000년 전에 임상 실험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리를 걸었다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퐁당 빠지는 걸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 위를 걸을 수도 있고요, 문제를 걸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말려 문제 가운데 퐁당 빠져서 손을 내밀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하셔요. 몇 번 할지. 1번 할지, 2번 할지, 2-1 할지, 2-2 할지 결정하셔요. 아무쪼록 이번 특별 기도회가 홀로 산으로 오를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 때 집차만한 파도가 오를 때, 다윗이 지금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고 어쩔 수 없어서 가드 땅에 갔어요. 그곳엔 블레셋 아기스라는 왕이 지금 있고요.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갔는데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만 겨우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홀로 고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독한 원수의 공격 앞에 있는 고난의 훈련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떤 훈련에도요,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없던데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주,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 바로 지금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축복이 아직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지금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보니까요, 12,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참 비참한 일을 겪게 하셨어요. 침을 흘려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행동을 변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 보면 참 왕인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왕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좀 마음이 좀 짠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왜 다윗을 이런 극심한 고난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요만한 왕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엔 참 비참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극심한 고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교만한 왕이 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더 큰 사랑으로 다윗에게 지금 잠시의 고난과 비참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비참한 훈련? 고난의 훈련?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바라봐 줄 수 없는 그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소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보면 야 이렇게 비참할 바에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말지 하면서 여전히 사울과 같이 행동합니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남들 앞에 어떻게든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존심이 중심에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창피당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왕위에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외국에 가야 돼요. 적국에 가야 돼요. 미친 척 해야 돼요. 침을 흘려야 돼요. 얼마나 이게 흑 역사입니까? 흑 역사 맞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은 처절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알아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마 다윗도 그 블레셋 땅에 갈 때 변장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 안 죽인 척. 나 확실하게 이스라엘 버리고 블레셋에 망명한 척, 귀화한 척, 귀순한 척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돼요. 왕이 아기스 왕이 뭐? 골리앗 죽인 자가 왔다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니까 이렇게 막 성경 안 써있지만 아마 바지에 오줌도 쌌을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을 밖에 없는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은 이 침 흘리고 그적거리고 있는 그의 손 잡아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 라고 생각 고통의 현장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는 가운데 지고요 홀로 무리를 걸을 때도 빠질까봐 노심초사해서 베드로의 손을 빠지자마자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마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자존심 상해서 요즘 뭐 대기업 총수나 유명한 사람들 검찰 조사받고 자살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모욕과 한 번도 비참함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올 때 막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다윗을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 흙바닥, 그 진흙바닥에 하나님이 같이 누우셔서 다윗 손을 잡아주고 오늘 본문으로 지어진 시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윗이 아기사 왕에게 항복하고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 56편 그 외에도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성경 시편 34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5쪽에 있어요. 825쪽.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 학교에 믿음의 학교에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3학점짜리. 그래서 이 고난은요. 선택 과목은 그냥 선택 안 해도 되죠. 그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잘못 맞으면 뭐 D나 F 맞아도 선택 과목은 아유 망했네 넘어가면 되는데요. 필수 과목은 어때요? 네, 성적이 안 나와도 어떻게요?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들어야 되는. 여러분 시편 34편 찾으셨죠?
아직도 못 찾았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거 보면 돼요. 네, 네, 825면입니다. 34편.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시편 34편 1절 뒤에 있는 소제목이에요. 뒤에 있는 소제목. 다 같이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이런 일이 좀 있나 봐요.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이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인데요.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다윗이 많이 억울해하고 있나요? 억울함이 없죠. 네, 억울함이 없어요. 자신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거부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갔는데요.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데요. 하나님 앞에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환경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 고백이 돼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린 예배 시간에 찬양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가끔은 목사님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 찬양은 못하겠는데요 기도해야 하라고요? 아유 그건 저한테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도란 누굽니까? 때로는 고난의 필수 과목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피한다고 피해지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선택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다윗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가 울던가요? 항상 웃던가요? 자기는 고난인 줄 알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자기는 고난인 줄 알아서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울죠. 그럴 때 성숙한 엄마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울지 마! 왜 울어? 그런다고 안 우냐고요. 안 우냐고. 이 닦기 싫어서 울고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울고 따고 안 닦으려고 울죠.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웁니까? 이 고난이라는 건 사실 변장된 축복인데 그 어린애 입장에선 이건 고난이에요.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자꾸 휴지를 내 엉덩이에 밀어넣지? 난 그냥 자고 싶은데 자꾸 저 이상하고 플라스틱에 무슨 털 달린 걸 자꾸 내 입속에 이렇게 쑤셔 넣지?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난이고 고통.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죠. 성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없잖아요. 나의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 기간에 많이 설교했죠? 우리 아이들이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짭니다. 월요일 날 수학을 듣고 화요일 날에는 영어를 듣고 나머지는 다 수목금은 전부 다 체육만 해야지. 내가 시간표를 짠다고요. 학교에 다니려면 학교 선생님이 짜주는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고요. 한 가정의 가족이 되려면 아빠, 엄마, 가족들이 만든 시간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내가 배부르다고 식사 시간이라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합니다. 큰 파도와 바람의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때로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이 이번 주 화요일 2교시에 들어와도 파이팅! 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고난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계속 고난이
우리 수학 수업이 3교시에 있을 때 1교시부터 화내는 애들이 있어. 아, 수학이 또 있어 오늘 3교시. 아, 짜증나. 그럼 1교시 체육과 2교시 미술도 망하는 거죠. 계속 괴로워요. 여러분 제일 바보가 시험 끝난 다음에 아, 나 틀렸어 이런 애들 있죠. 저는 시험 끝나고 잘 안 매겨요. 어차피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뭐 재수 나왔어요 어디서? 재수.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야 뭐 서로 막 맞춰보죠. 공부할 시간에 다음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도 얼굴 표정이 고난이에요. 왜 그런가요? 주중에 고난이 있었겠죠. 지난달에 고난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 고난이야. 계속 고난. 왜요? 고난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악을 들어 멸망시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힘.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지만 고난에 그러면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핵심적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첫 번째,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즉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의지적으로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난이 나한테 딱 오죠? 그럼 가장 먼저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싫죠. 고난이 오면 싫죠.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되냐면 이로 극복을 해야 돼요. 이로 극복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살을 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죠? 저를 보지 말고 자신을 보세요. 자신들도 살을 빼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 살 빼려고 운동을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운동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너무 기쁘죠. 보통 날씬한 사람은 기쁘더라고요 운동할 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하면 괴롭죠. 그러면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좋은 거죠. 운동을 하면 밥맛도 좋아지고 활력도 있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무슨 감정이 들어요? 부정적인 싫은 감정이 들어요. 그럴 때 운동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의지로 극복해 버려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뭐 역기를 들고 뭐 고무줄을 땡기고 뭐 우리 자매들 필라테스를 다니고 가는 거죠. 의지가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가 너무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가끔 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은 있지만 공부가 어렵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 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좋은 거죠. 근데 공부할 때 감정이 들어요, 나쁜 감정이 들어요? 별로 안 좋죠. 아 이거 해봤자 뭐해? 저희 아들 딸은 야 이거 수학 공부해봤자 뭐해? 내 인생에 도움돼? 자꾸 물어봐요. 대꾸를 안 해줘요. 그럼 방에 다시 가서 하더라고요. 뭐예요? 의지가 이겨내는 거예요.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 직전까지도 이것도 저것도 막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거나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은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무엇하는 거냐?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정도 필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코를 골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지요. 전화도 하고 싶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졸리니까 한숨 자고도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누르고 의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모습을 갖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시편 34편 우리가 아까 찾아봤죠. 1절, 2절, 3절, 4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배경이 뭐라고요?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찬송을 한대요. 2절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가장 고난의 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결단해 내는 사람이 진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죠. 여러분만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저기 불광동에 있는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얘기했죠. 갑자기 느낌이 딱 소리가 나더니요, 이 등에서 마치 뜨거운 물에 알약탕 넣으면 이게 쫙 퍼지잖아요. 쫙 퍼지죠. 그런 것처럼 이 허리 중심에 있는 신경이 쫙 뻗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마비가 되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초 전부터 느낌이 왔어요. 아, 하겠구나. 무슨 제가 앞으로 콕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하게 그 마당 한번 너의 목사님들 100명 가까이 체육대회 올스톱하고 몇 시간 동안 제가 거기 거꾸로 앉아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밤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드려야 돼.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고 뜨겁게 찬양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난번 작년 후에는 제가 응급실 실려가서 버스 타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없어도 될 때고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잖아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기도만 하게, 오늘 밤에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거기 체육대회 하러 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꼬꾸라진 채로 있었거든요. 꼬꾸라진 채로 허리 한번 못 펴고 고개 한번 못 돌리겠더라고요. 신경이 이게 없어지니까 고개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그냥 기도하고 찬송. 사람들이 이제 좀 지쳤니 밥 먹고 오더라고요. 다 밥 먹고 하나씩 덮어주고 기도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고난의 순간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매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자율 기도회. 여러분은 개인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단지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있는 예배로 바꾸시는. 두 번째, 고난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셨나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구, 약, 신, 약.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목사님 설교 연구용이 아니고요. 이건 장로님 권사님들 들고 다니는 멋있는 기독교인의 장식품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약속이 모르겠어요? 잘 안 느껴지세요?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마가복음 읽기로 했죠? 또 읽으셔요. 읽었다고요? 또 읽으셔요. 새로울걸요. 새로운 말씀이 있을걸요. 우리 시편 35편 죄송합니다.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제가 성경으로 841면에 있어요. 841면.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만 엄청 찾아봤거든요. 네, 거기 있는 이렇게 중괄호 말고요. 맞춘 노래 다음에 나오는 말 있죠. 다윗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드에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잡혔어요. 56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지금도 여기서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잡혔는데요. 미칠 척하고 있는데요. 침 흘리고 있는데요.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진 사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죠. 즉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피조물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사람들 나를 어찌하겠냐? 나를 어찌하겠냐? 그러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줬고 나에게 기름 부어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의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해줬는데 이깟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세상 말로는 담대함, 대범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무작정 그냥 긍정의 힘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반드시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린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 하나님, 다윗에게 반드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걸 뭐 운명, 숙명 이러면 세상 말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빼도 박도 못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요.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면서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제가 홍해 건넌 이야기 해드렸죠. 홍해 뒤에서 이집트의 90만 대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차자부터 막내까지 군대, 원래 이집트 100만 대군이거든요. 장자 한 10만 명만 죽어도 아니 90만 명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모세, 아직 물이 찰랑찰랑할 때 모세를 따라서 지팡이를 딱 꽂고 모세가 앞장섰을 때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건넜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 간 사람 제일 먼저 건넜죠.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성남 시민 다 합친 보다 많잖아요. 2배 많죠. 많아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진짜 이거 가지는 거 맞아? 하고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건너가요? 맨 뒤에 건널 거 아니에요? 맨 뒤 그다음 뒤는 누구예요? 이집트 100만 대군 쫓아오잖아요. 지금 이집트 100만 대군이 뭐죠? 홍해 중간까지 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안 건넜어요. 눈치 보고 이거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가는 거 맞아, 진짜 맞아, 확실히 말한 거 맞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따지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맨 뒤까지 와요. 빠져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사람도 홍해 건너야 안 건너요? 그죠? 예, 여긴 건너는데 불안하다. 이게 뭐가 보여요? 애국 병사 오는 거 보이잖아요, 맞죠? 200만 명이니까요. 맨 앞에 보이는 모세는 안 보여. 약속 믿고 간 사람은 안 보여. 나는 그냥 뒤통수만 보이네, 뒤통수. 근데 내 뒤를 딱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번쩍번쩍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도 결정하세요. 믿음으로 빨리 그냥 가시겠어요? 그냥 이런 우왕좌왕, 불안, 염려, 걱정, 근심 하다가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가는데 맨 뒤에 늘 그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쪼다같이 사시다가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쪼다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이것저것 따지고 맞는지 계산해보고 하다가 맨 뒤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지금 여기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은 차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힘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 시편 56편이죠. 56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을 보면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 56편이 지금 다윗이 가드 땅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어요. 아직 침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게 있사온즉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고난 중이에요? 아니면 고난을 벗어났어요? 고난 중인데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감사 제사를 드릴 거 보면 아마 전날에 뭐 점심밥에 고기 국물이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고기 한 덩어리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고난 당하고 있죠. 그럴 때 다윗이 고난에서 승리로 바꾸는 감사하는데요. 그냥 감사가 나옵니까? 온 힘 다해 감사할 제목을 찾다가 침 흘리고 있는 중에 감사할 제목을 주님 올려드리고 있는. 중요한 건 침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자꾸 침에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할 제목을 찾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짜증내고 화내고 망은 안 시켰는데 잘하잖아요.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문제에 함몰돼 있거든요. 문제의 바다에 퐁당 빠져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요,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네. 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만 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실패는 다 있어요. 근데 실패에 빠지면요, 문제에 들어가면요, 나만 보게 돼요. 그럼 뭐가 없냐면 여유가 없죠. 주변을 못 보죠. 주변을 못 보면 뭐가 안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죠. 그럼 뭐가 생길 여유가 생겨요? 감사. 제가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제가 사실 성함은 안 읽어요. 성함은 민감한 부분들, 성함은 나중에 주보에 보면 확인하면 되는데 제목을 읽을 수밖에 없게 길게들 쓰세요. 이렇게 길게 쓰세요. 길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나눕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 뭘 저렇게 한 5분 7분 저걸 읽고 있나,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죄송한데 감사 안 하는 분들이, 감사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표현이 안 되니까 문제의 바닷속에 있으니까 자꾸 목사님 뭐 헌금 제목을 읽고 그래, 시간도 바쁜데 뭘 저걸 또 읽고 그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러운 얘기 절대 안 읽어,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감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 제목 써보세요. 여기 돈 500원 1000원이라도 감사한 거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이거 감사한 거 말고 내가 감사해서 적은 거 읽으면, 목사님 읽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왜 은혜가 됩니까? 읽어줘서요? 목사님 알아줘서?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내 삶은 여전히 아닌데, 이게 진짜 감사를 이겨내는 방법. 왜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원리예요. 원리예요. 문제 한복판에 있으면 누구만 본다?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옆에가 여유가 생기고 주변이 보이면서 반드시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요. 때로는 침 흘리고 있는 중간에도 그 밑바닥에 철푸덕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도 같이 철푸덕 우리 옆에서 같이 내 눈 마주치면서 내 손 잡아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사람. 왠지 아세요? 감사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안 돼요. 근데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빈 빈털털인데도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가 생깁니다. 마귀는 뭘 두려워할까요? 성도들이 어떤 되게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요. 마귀는 한 사람의 힘, 능력, 지혜, 재산 아무것도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두려운 건 딱 하나예요. 그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두렵지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마귀는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는 다윗이 있는데요, 사울 안 두렵습니다. 아기스 왕 안 두려워요. 거기 총칼 들고 있는 군대 안 두려워요. 마귀는 누가 두려워요? 침 흘리고 있는 다윗이 두려워요. 왜요? 그는 침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침 흘리고 있지만 그는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도 동행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다윗을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능력, 힘, 돈, 권력,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 많은 것들 갖고 해보려고 그러세요? 마귀가 코드 칩니다. 마귀가 돈이 더 많아요. 능력이 더 세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자, 마귀는 벌벌 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영적 보호막입니다. 감사가 고난 돌파의 핵심 황금 열쇠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성공자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실패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좌절을 안 겪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실패하고 다 좌절하고 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발가벗겨진 채 매 맞고 채찍 맞고 타형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질 일과 연약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실패 자리에도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시고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일 가족,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 우리 주제 찬양이었죠? 이 찬양 부르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